오늘은 가계주주가 말과 같이 쉽게 해방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지 않고 실제적으로 살아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혈통에 대물리는 죄성으로 알게 모르게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담임 목사님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혈통의 문제는 예수님 믿는 순간 끝났다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말과 같이 끝이 나지 않고 지속하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무슨 연고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이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고린도서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 정확하게 해석하여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 새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생명을 성령으로 거듭나 영혼력이 성령의 지배하고 성령의 가르침 받고 성령 인도받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 혼의 육체의 역사든 것들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 육체와 이성의 역사는 혈통의 문제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이 없이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를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그를 굴복시키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로 22절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가계치와 말씀을 들었다고 혈통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혈통의 저주가 끊어지고 혈통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되시고 가계 저주의 해방과 모두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달되는 가계치의 말씀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절대 이론으로 가계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계의 저주를 일으키는 존재는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살의 역사는 악한 귀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강한 존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2절에서 말씀과 같이 자신 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러시킬 때는 그가 빚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는 말씀과 같이 가계의 저주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말대로 가계의 저주 해방되지 못합니까? 첫째, 예수만 믿으면 가계도 해방되다는 거. 제일 큰 문제는 예수 믿으면 가계에 막이 대물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논리입니다. 이 말을 의심 없이 믿어버리면 그러다 아예 관점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주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혈통에 대물되는 마귀의 저주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신은 물론이지만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인을 몰라요. 또 문제가 발생한다면 치유받으러 하니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의 고통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생명까지 빼앗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상의 무당유형으로 고생하다가 치유받은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성령 역사를 인정한 암흑의 귀단에서 목사를 10년 전에 받으시고 교회를 개척하여 10년째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치유받으러 오신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신은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칠판에 글씨를 쓰려고 하면 오른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는 조금 나오는데 사람들 앞에만 서면 오른손이 떨려서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원인가 알고 치유받으려고 지난 10여 년 동안 이것저것 성령 역사가 있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곳이라면 안 가본 곳이 없을 때 다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듣고 우리 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요청하여 저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이 질문했습니다. 저 가운데 이 목사님이 무슨 이유로 사람들 앞에서 칠판에 글씨를 쓸 수가 없으니까 손이 떨려가지고 질문했더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조상 중에 무당이 있었는가 물어봐라. 그래서 목사님 혹시 가정에 무당과 관련된 분이 있거나 목사님이 어렸을 때 무당이 간 적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참 기도를 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무당이라 자신이 아프면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고 어깨에도 손을 자주 얹어 기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나서 예수님 명하니 대물전 무당이면 정체를 발견했잖아 했더니 막 오른손을 막 흔드는 겁니다. 마치 TV에 나오는 무당이 국거리하는 장면 같이 손을 막 흔들어서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 명하니 혈통을 잡아 들은 무당 귀신 대물림은 끊어질지어다. 내가 예수님 명하니 혈통을 잡아 들은 무당 귀신은 묶임을 풀고 나올지어다 했더니 막 이곳에 한참 괴성을 지르더니만 입에서 맑은 물을 막 토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 무당과 관련된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성령이 지배되면 물을 많이 토해 맑은 물을 줄줄 이렇게 하기를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물어봐서 지금도 사람 집에 서면 손이 떨립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고 치유받고 가셨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 장로, 안수입자, 목사님, 권사할 것 없이 대물리된 무상해로 고통을 당하다가 치유받고 간 성도가 많습니다.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난 장로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귀신이 장로나 권사나 목사를 보면 웃어 도망간다. 천만의 말씀이야. 자는 을을 이루지 못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자신을 성찰하여 고치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부탁합니다. 자신에게도 해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시고 성령으로 찾아내 치유하려고 노력해야 치유가 됩니다. 가계치유 집회 한두 번 참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계치유 세미나에 한 번 참석해 치유받았다고 대물이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순진한 성도들이 자신은 가계치유 세미나에 참석해 조절을 끊었으니 자신은 가계의 조절과 상관이 없다고 방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갱년기에 스트레스나 충격전을 당한 후에 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니 치유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것은 가계치유 세미나에서는 가계의 대물림을 치유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성령을 체험하고 자식이 문제가 있다는 걸 체험적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대물림을 한량과 고통을 치우는 말씀과 성령 역사로 가문에 이르는 대물림 문제를 예수의 권세로 주장해야 떠나가요. 인정하고요. 그래서 그 세미나 한번 참석했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대로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자기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 같이 집중적으로 월화 금토 온몸 치유 집회에 참석하면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변해야 가계절로부터 영원히 해방을 받는 겁니다. 저는 조상이 심한 우상도 했다든지 무당이 있다든지 절에 스님이 있다든지 남미 호랑기를 믿는 조상이 있다든지 하는 분들을 성령 역사하고 영적인 전문성이 있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에 등록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러 고민을 합니다. 그게 최고 좋아요. 그래야 빨리 자기가 온전히 할려해가지고 해결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야 가계 조절 영혼의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영혼이 해방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안에 주인이신 하나님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문의 여러 가지 영의 문제가 대물리는 근본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은 실제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귀신의 저주 대물리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성령이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고 추단적으로 하는 성령이 살아있는 역사로 장악이 돼야 가능한 겁니다. 성령을 천만해서는 안 돼요. 성령으로 장악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께 전인격이 지배해서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주하던 마귀가 자신보다 강한 성령 역사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저주가 강하게 일어나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성령 역사가 함께하는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가며 권세를 주장하고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문에 이런 것이 성들에게 흐르고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목회사에 가는 사람에게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로 완전히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특히 목회하는 사람들은 이런 세대적 죄악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온전해야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게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선한 조명에 앞에 놓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을 하려고 치유받으려고 노력해야 없어집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믿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성령을 체험하고 가계 조절 끊는 집회에 몇 번 참석했다고 안심하거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문 외우는 가지 기도문을 많이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가계 마귀절을 끊는 기도문을 줄줄이 외우면 저주가 끊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문으로 가계절을 끊는 사회가라는 기관에서 여차 가계 마귀절을 끊는 기도문을 외우도록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곳에 다녀온 성도들이 가계 마귀절을 끊는 기도문을 사가지고 와서 줄줄 외우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가계 저주가 흐르는 것은 영의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주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계 마귀저주가 끊는 기도문을 머리로 외운다고 막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외우고 마음의 이론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머리로 외워도 정작 영의 차원에서 역사는 저주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문제가 더 큰 것은 내가 가계저주 기도문을 외웠으니 가계저주 끊어졌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가계 저주 끊는 기도를 외운다고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영의 차원에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풀어내고 기도를 하고 끊고 축기를 해야 저주하는 귀신이 떠나가요.
가문의 치유를 위한 표기 기도나 환란과 고통을 단절하는 기도나 귀신을 죽게 하는 기도를 할 것을 주문 외우듯이 기도를 입으로 소리만 내서 외운다고 머리로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가게의 저주가 단절기가 치유된 거 아닙니다. 성령의 깊은 지배 가운데 그때 상황을 영상으로 마음을 보면서 영어로 기도해야 됩니다. 최소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수는 크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하는 기도가 권세가 있어서 귀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꼭 명심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 임재에 영적인 상태로 현장을 영상을 보면서 회개하고 끊는 기도를 하고 대적해야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론을 알면 귀신이 저주가 끊어질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잘못된 것 중 하나가 많이 알고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자꾸 머리로 알려고 하는 겁니다.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고 눈으로 보고 느껴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는 육인으로 보이는 것을 알아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는 육인으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 그보다 강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떠나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체험의 종교입니다. 사회 역사는 종교라는 겁니다.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3장 2, 3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있는 것 봐라. 너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우리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시는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마음판에 기르게 된다는 것,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하여 선포함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대마의 말씀 선포함으로.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순간순간 성령이 감동하시는 네마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네마가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원어상 노고스와 네마로 구분됩니다. 둘째 노고스는 기록된 말씀에 네마는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말씀 또는 나의 것이 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순간 들려지는 말씀. 다음에 노고스는 객관적인 말씀이요. 네마는 주관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네마의 말씀을 받아야 살아있는 역동적인 말씀으로 사람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영적인 하니까 영적인 상태에 대해 말씀이 들리죠. 성령이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이 지배 인도받고 성령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노고서 네마를 상세히 설명해 이렇습니다. 노고서는 성경 전체로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말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개인에게 특별히 주어진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믿음이 생기게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네마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로고스와 네마는 현재가 다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0절에 기록된 믿음이 들으면 그래도 말씀으로 합니다가 9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바로 네마입니다. 지금 들리는 말씀,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말씀, 그걸 듣고 행동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다가 어느 구절에 갑자기 가슴 속에 부딪혀 불길이 일으키고 우리의 살아남을 느낌을 줄 때 그 말씀이 곧 네마입니다. 네마가 주어지면 기적적인 믿음이 생기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인 네마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시작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먼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네마를 받아야 비로소 말씀이 능력에 나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네마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고 지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줘야지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는 안 돼요. 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구분해가지고 빨리 영의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노고스와 네마로 표현되어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노고스는 일반적으로 쓴 말씀이고 네마는 개인에게 주는 특별한 말씀, 그때 현재 문제 해결하고 주시는 말씀. 그 특별한 말씀이 소위 기적도 일으키는 것이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걸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건 거로 로마서 10장 10절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용된 말씀이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네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계주의를 끊으려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께 주시는 네마를 받아서 선포해야 가계 조주가 끊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절대로 머리로 한다고 마귀 조주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잠깐 제 경험을 얘기한다면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목회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들어가지고 벌침이나 놓고다가 안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 세례도 받고 충만도 받고 내적 치유도 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대로 집회를 했어요. 성령 치유 집회를 한참 하고 쉬는 날 이제 사무하고 오후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면 돼요. 강 목사, 너 지금 목회를 방해하고 물질 고통을 주는 대물되는 귀신, 혈통에서 전달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뭐요? 그랬더니 네 목회를 방해하고 계정을 문제를 고통을 주고 있는 혈통이 대물되는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사렛 있으면 한다, 이 더러운 귀신들아, 나이가 와가지고 목회 방해하고 물질 고통 주고 힘들게 하는 더러운 저주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대물령들은 물러갈지어다, 나의 목회를 방해하고 물질 고통을 주고 어렵게 만드는 더러운 저주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세 번을 명령했더니 막 가품이 나오고 한 20 이상 막 나오더라고요. 막 나와가지고 계속 하품을 하고 막 아랫배가 뒤틀려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하품을 해가지고 한참 한 30분 이상 막 계속 기도해가지고 풀었어요. 그러고 나서 끊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막 안수하면 사람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막 성령 세례이 막 그럴 때예요. 근데도 내 안에 있는 귀신은 안 떠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정을 하니까, 야 이놈아, 네가 지금 고통당하는 게 그런 귀신 때문에, 혈통이라는 의상수라든 귀신 때문에 그런다고 알려져가지고 그렇게 해결하니까 막 떠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서서히 재정의 문제가 풀어져가지고 그 교회에서 살던 삶을 마감하고 바깥에 아파트 월세로 70만 원, 1000만 원에 70만 원인가 1200만 원에 70만 원인가 주고 이사 가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머리로 많이 한다고 서서가 끊는다. 내 말 주시는 걸 듣고 해야 될 거죠. 그 성령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도 자꾸 기도하면, 관심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물어보면. 성령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성령의 감동 따라 믿음을 선포할 때 가계조가 끊어지는 겁니다. 가계 조제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적인 박유가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계조를 끊는 집회만 참석한다고 참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전문으로 성령 치유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정부에서 전화로 문의를 합니다. 목사님, 가계조를 끊는 집회는 언제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집회는 매주 월화수목, 그때는 다 월화수목 4일씩 했어요. 성령세라 성령라는 깊은 기도, 내적 기도, 가게 기도, 기준사, 신상 깔아놓고 매주 사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시든지 오시간 보든가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가게 치유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이다. 언제라도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가게는 죄성이 해결되는 겁니다. 가게를 끊는 집회만 참석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하여 성령의 지배를 하고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문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남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가게 되면 마귀 조절을 끊으려고 해도 자신이 성령 권능을 하늘나라 성령이 돼가지고 끊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가, 능력한 사람의 힘을 빌려가 저를 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여기 와서 목회자분들 와서 그러면 절대로 본인이 기도하자면 안수해 주지 마세요. 뭐 귀신 떠나보세요. 그러죠. 못합니다.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본인이 기도를 해야지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힘을 저주를 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잘못된 버릇이에요. 그래서 가계적으로 끊는 집회나 세미나에 가서 끊어야 되는 줄 착각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가게 흐르는 거 끊어달라고. 이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이 이런 편이 있자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길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목회나 장로나 되어가 된다는 건 말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예수 믿는 사람이 해당돼요. 그렇다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당장 믿은 사람도 대리권 행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 고소를 당하면 직접 법정에 나가서 변호사를 보내는 겁니다. 변호사에게 대리권 행사를 줘가지고 우리 대신해서 법정에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대리권 행사를 주도록 예수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겼으며 내 이름으로 너에게 맡겨놓은 터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이 이름이 맡겨놓았는데도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귀신하고 친구가 돼서 같이 살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자신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자신이 가게 조절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나 권능을 주신 것은 자신의 문제를 치워라고 쓰신 거예요. 자신이 그걸 하려고 해야 돼요. 자꾸 빌려가지고 들이밀어가지고 올라가지고 안 고쳐져요. 자기가 기도를 해가지고 온몸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야, 그때 도와줘야 성령 역사에서 끊어지는 것이죠.
남의 힘이 밀려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와서 기도하면 저는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본인이 알려줘가지고 계속 기도해가지고 내가 온몸 기도가 세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때 제가 손을 얹어서 성령이 감동하에 따라 내 말 받아가지고 사역을 해요. 그래야지 되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 아픈 사람은 사역자들 마찬가지.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 사람 막 붙잡아 어떤 사람 막 목을 누르고 막 몰고 해가지고 아이 그렇게 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목회자가 탈진하고 또 그 사람이 망가질 수도 있어. 환자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를 시키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숨을 쉬고 내쉬면서 주여를 하라고 하세요. 그거 잘 쉬어요. 쑥 쉬고 내쉬면서 주여. 처음엔 주여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래서 숨을 쉬라고 하세요. 한 잠이 숨을 쉬고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배에서 나오면서 이쁜 소리 주여 해보세요. 그래서 쑥 쉬고 쑥 쉬고. 그거 굉장히 많이 해봐야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요. 그 전문가한테 찾아가셔야 돼요. 그게 쉬워요. 자기도 쉽고 사역자도 쉽고 그렇게 됩니다. 무조건 막 눌러가지고 해결하 에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 빌려가지고 가기도 못 끊습니다. 자기가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은혜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다른 사람 도움 받아가지고 함께 협력해야지 없어지지. 그냥 가서 들이밀어가지고 누구한테 안수받아가 안 돼요. 자신이 변해 자기 가게 조절하는 기준을 쫓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발휘해야 할 것은 자신의 성령의 권능으로 자신의 가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내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도움받아서 자신의 가게 조절하는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더라도 다시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에 쫓아가는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그의 나라가 그러고라 그래야 모든 걸 더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말을 가슴에 새기세요. 자기 나라가 성령 하늘나라 되어야 떠나가는 거예요. 가게의 마귀죄를 끊으려면 자신의 말씀과 성으로 변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자신의 역사는 저주형들이 몰아내야 되면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그래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잠깐 해가지고 절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마귀의 저주를 끊고 귀를 축사해도 다시 들어옵니다. 자신의 진리를 알고 자기 신분을 알고 강력히 대항하고 마귀의 신을 자신이 내어 쫓지 않으면 언제나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도둑을 해락해 놓으면 아무리 집안에 좋은 물건 갖다 놔도 자꾸 훔쳐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도덕을 쫓아내야 되죠. 그리고 도덕을 안 들어도 자기가 방패막이를 달달이 해야죠. 다음 방패막이는 성령이 충만을 받는 거예요. 온몸기를 개소하는 거.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쌀 창고에 아무리 쌀을 갖다 놔도 쥐가 잡지 않으면 쥐가 쌀을 다 먹어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평강, 희락이 아무리 좋은 교회 받아도 귀신을 내버려 두면 집에 가면 다 야금장 갉아 먹어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 것 같아 귀신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므로 귀신을 예수로 자신의 안에서 쫓아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귀신이 못하게 해서 방비하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 쫓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께서 위에 사역할 동안에 먼저 하는 것이 귀신 쫓아내는 것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3년 반 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귀신 쫓아내는 점을 너무 신경 쓰고 자기 하늘나라 성전이 돼가지고 충만해지면 하늘나라 성전에서 추산적 5차원 역사에 귀신이 물러간다. 그리고 나간 귀신이 돌아오지 못한다. 나간 귀신이 돌아와요. 자기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12명의 제자에게도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했으며 70명의 제자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했으며 주님은 마지막을 유언을 남겼는데 믿는 자를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학자들은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원래 전통을 따지는 일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선 사역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귀신 얘기도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라고 말하냐, 학자가 뭐라고 말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라.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귀를 쫓아내고 하셨으니까 우리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러운 귀를 쫓아내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거짓말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육신의 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상의 귀신을 쫓아내고 탐욕의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라. 누가 쫓아내요? 내가 쫓아내요? 성령이 쫓아내요. 우리 할례할 때 자기가 예수님 그쪽에 예수 지어나가서 성령의 집에 인도하고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심령을. 우리 마음을 기쁨과 즐거움, 평안을 도모하는 원수 기준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와 공명을 갖다 놓아도 소용없어요. 자꾸 새나가니까.
돈을 잃는다고 행복하나요?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하나요? 권세 능력을 갖다고 행복하나요? 마음속에 마귀에게 접는다고 귀신이 들어붙어 다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적 오염, 마음에서 오염, 청결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와 귀신은 영적, 심적, 육적인 삶을 오염하고 해독을 줌으로 이를 쫓아내고 정하자 하면 우리가 정말 영육간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고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하여 살려면 우리를 오염케 하는 도덕에 지금 멸망케 하는 원수 마귀 귀신을 자신의 완전 성령의 권능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성령 숨만 받아 하늘나라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용문기를 많이 하면 쫓겨 나가요. 쫓아내려고 안 해도 쫓겨 나가요. 뭐 귀신 쫓아내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기도하라고 성령 충만하면 가도 사람 안 쓰면 되니까. 제가 저 유튜브에다가 100개 올려놨어요. 보세요. 그냥 저는 그냥 막 기도하라고 안 쓰면 해요. 그러면 성령에서 다 일어나 쫓잖아요. 뭐 어려워요, 어렵기는요. 예, 용가절 예배를 드릴 때 귀신 쫓겨나갑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그렇게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다 떠나가요. 그러게 사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죠. 귀신 정체를 알고 성령의 집에 대적하면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곳에 하늘나라가 성전이 되고 적극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늘나라가 되면 귀신은 떠나가고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따라가고 계속 따라오는 귀신의 이신으로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게에 재물 되는 마귀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온 마음을 들고 온전히 성령 충만하고 오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않으면 가게 역사하는 귀신은 덤비지 못하고 절대로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 풍속 환경에 눈 돌리지 말고 놀래지 말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절대로 귀신은 떠나가고 마귀 저주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귀신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차원 낮은 존재들이니까.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본 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가게의 저들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성령을 세례받고 영적인 세를 바르게 깨닫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하나님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